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아래이신데, 좀 늦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늦게 결혼을 하신 데다가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갖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을 하신 거죠, 사모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출산일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름 짓는 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이들 이름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아이가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흔적 속에 그 이름을 남길 거고, 또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그 이름을 사용할 텐데, 그게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뭐 저보고 꼭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기에, 목사님 뭐 또 더 좋은 이름 지어주실 분들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인생 중에서 이름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크게 주는 게 흔치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을 못하지만 이 이름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지요. 이름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근데 그 뜻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 또 단체나 현상 뭐 이런 데다가 붙이는 기호, 이걸 이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처음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동물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선 비록 이 이름을 불러준 자들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저기요, 뭐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물론 호칭을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붙일 때도 있지만 이름을 서로 불러주는 존재가 된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 떠올려 보니, 제 아들은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32주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임신 고혈압이 있어서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잘 안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수술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꺼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날 성경통독 수련회 인도하고 나서 갑자기 왔는데, 도착을 했는데 병원으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갔더니 이제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죠. 1.56kg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하루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면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인큐베이터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 이름으로 송나리 아기 이렇게 이름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직 이름이 없고 엄마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출생을 했으니까 빨리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기 이름을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추천했던 이름이 이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쁠 이자에 평안할 안자를 써서 이안이라는 이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원하시면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안 쓰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죠. 목사님이 이걸 추천을 이렇게 해주셨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그리고 계속 되뇌었던 두 단어가 기쁨과 평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좋다고 그 이름은 좋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서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기쁠 이 평안할 안. 그렇게 붙이고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고 하는 동안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됐고 또 그동안 아이가 뱃속에서 참 안 커서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했는데 잘 퇴원을 했고 집에 와서 잘 자라고 그 이후로 뭐 별로 그렇게 아픈 데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평안을 주신 거죠.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그 이름처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런 이름을 떠올립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좀 더 원어적으로 부르면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인 줄만 알았던 여호와, 그 여호와에게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거죠. 아니, 여호와가 이름 아니었냐?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이제 쉔인데 이 쉔 원어의 뜻은 단순히 그냥 호칭을 말하는 이름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대상의 속성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이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의 존재 자체는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속성은 견고한 망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체성은 견고한 망대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분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속성,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망대라는 게 여러분 딱 들으면 떠올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망대라는 것은 높은 구조물입니다. 정찰하기 위한 구조물이죠. 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망대라는 망대입니다. 저렇게 높이 솟은, 뾰족하게 솟은 저기를 이제 망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망대는 저렇게 높이 솟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대에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기능은 뭐겠습니까?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파수꾼이 정찰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관측을 하는 거죠.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나. 그래서 우리한테 위협이 다가오지는 않나. 또는 우리 성 안에 뭔가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 하면서 성 안도 둘러보고 멀리 성 밖도 관찰을 하면서 경계를 서는 것. 그래서 이 망대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급적이면 높이 있는 게 좋습니다. 높이 있어야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관측하는 이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높은 게 좋다고 단순히 그냥 높이만 쌓아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면 망대의 두 번째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 망대는 최후의 보루, 즉 마지막에 피난할 피난처가 되는 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거나 정말 함락될 위기에 있어서 빨리 피난을 해야 될 때
어디로 피난하느냐? 이 망대로 피난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높이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견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곳에 피난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견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견고한 상태를 유지할 만큼 높이 가야 하는 것, 그게 이제 망대의 역할입니다. 이 망대에 피난한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 왕 같은 사사가 되려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 70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성읍을 점령하려고 가는데 마지막 점령하려고 하는 이 데베스라는 성읍에서 이 데베스라는 성읍이 이제 다 점령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데베스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느냐? 그 성읍에 있는 망대로 피난을 합니다. 망대로 피난을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다 점령하고 망대를 포위하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망대 가까이 다가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망대 저기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들어다가 망대 밑으로 던집니다. 근데 그게 하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집니다. 망대로 피난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거죠. 이게 망대의 기능입니다. 마지막 더 도망칠 수 없을 때 망대로 피난해서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망대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망대는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다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저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오지 않는지 그걸 관측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제일 처음 적이 쳐들어옵니다 라는 걸 아는 것도 망대로부터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또한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뭘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누가 이 망대로 달려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과연 이 망대로 가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죠. 자,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또 다른 이제 노란색 글씨를 신경 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망대로 달려가서 그 망대의 능력, 망대가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흔히 세상적인 개념에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하면 늘 우리에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일 많이 하고 법 안 어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뭔가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의인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오해가 없죠. 의인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의입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싶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개념이 그런 겁니다. 의인이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는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는데 그 덧입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 의롭다고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망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의인은 망대로 달려가서 의롭다, 구원함, 살림 그걸 얻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망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달려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망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망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겁니다. 다른 데서 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의인과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랍니다. 부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열심한 여러 가지 노력과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쌓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자기의 성으로 여긴답니다. 의인은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견고한 망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노력이 있어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성을 쌓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문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중 과연 뭐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서는 부자라고 표현됐지만 이건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성을 쌓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가 노력으로 좋은 스펙과 자기의 노력으로 좋은 건강과 근데 그게 자기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무리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건 견고한 망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 쌓은 자기의 성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나의 거룩한 성벽, 망대, 견고한 망대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언제 망대로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망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망대는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다 담당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망대 위에서 파수꾼은 늘 파수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지, 성 안에 이상은 없는지, 뭔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없는지 늘 망대로 달려가서 살펴보고 관측을 해야 그 삶에 평안이 임하죠. 또 고난 가운데도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망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성이 함락되고 내가 이제 내 삶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망대로 그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망대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망대로 가야 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위기 가운데에도 망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나 망대를 의지하고 망대로 달려가고 망대의 보호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자, 우리가 망대로 달려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망대라는 걸 내가 믿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망대로 달려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사셨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죠. 평안하게 사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보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망대로 나아온 시간입니다. 주일을 흔히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구약적 개념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너희가 6일 동안은 애써 힘써서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쉬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정말 엄청난 의무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일의 개념으로 대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안식의 개념을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구약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안식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 주일은 반드시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할 때 이 안식 한자로는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날, 그게 이제 안식일인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요 개념에서 이 식자를 요렇게 바꾸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안자에 숨식자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안식일은 편안하게 숨을 쉬는 날입니다. 한 주간 막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숨이 곧 넘어갈 정도로 헐떡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망대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숨을 쉬는 시간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숨이 막혀서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편안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시간. 그게 주님 앞에 나온 예배의 시간이고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쉬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휴식은 한자로 쉴 휴의 쉴식입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쉬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똑같이 뒤에 식자를 숨식자로 바꿔버리면 숨을 쉬는 것, 그게 휴식, 숨을 쉬는 거를 쉬는 거.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게 휴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식이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다가도 잠시 주님 앞에서 평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숨이 턱턱 막혔다가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편안히 숨을 쉬게 되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그게 여호와 앞에 나오는 시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삼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고백을 합니다.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5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61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숨을 헐떡이며 도망갈 때도 있었고 원수들의 그 공격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할 압력에 울부짖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견고한 망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일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히 숨을 쉬는 안식을 누렸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열심히들 사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숨 쉴 수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삶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시간,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리시며 여러분 편히 숨 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늘 견고한 망대인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엎드리시고 또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편안히 숨 쉴 수 없을 것 같던 우리 삶에 다시 편안히 숨을 쉬게 해주시고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삶에 새로운 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